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이름이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말이 유창한 사람이며 또 성경 기록들에 능하더라. 이 사람은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겁고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더라. 그가 거기에 이르자 은혜를 통하여 이미 믿었던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더라.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확신시켰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24절에 아볼로 등장하죠? 네, 오늘 제가 아볼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볼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계속 바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아가야 지방, 특히 고린도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가게 된 곳은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인데 들른 곳이 있어요. 그 들렀던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죠. 에베소. 아마 19절에 올라가면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돼 있죠. 에베소에 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올 때 혼자만 온 게 아니고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아볼로하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함께 따라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하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제는 이동을 한다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서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낼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명절에 맞춰서 가려면 부지런히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부부는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작별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21절에 올라가 보면 거기 중간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만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뭐 하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돌아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씨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씨를 심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흙을 먼저 이렇게 뒤집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볼로가 누군지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아볼로는 헌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볼로가 태어난 곳은 어디냐? 24절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태생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거죠.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느냐? 이집트 아시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집트라고 하는 거기 이제 나일강 하류에 그 삼각주가 있는데 거기에 형성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웠느냐? 자,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와서 정복해놓고 그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 거죠.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세운 그 도시란 말이죠. 근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지중해 연안에서 얼마나 큰 도시였느냐? 로마 다음 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는 어디냐면 첫째가 로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럽에 있고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고 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추정해 보면 한 60만 명이 모여 살았을 거다.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 60만 명 정도 대략 모여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이 도서관에 그 당시에 약 70만 권이나 되는 장서, 책이죠. 이런 것들을 그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있는 그런 영향을 따라 여기는 학자들이 많았고요. 철학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마인들이 살았고요. 로마 제국 땅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수가 적지 않게 사놨어요. 자, 성경 교사들에 따라 이견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최소 그 알렉산드리아 인구 중에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 이 아볼로가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4절을 보세요. 거기에 말이 유창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말이 유창했다는 말은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만큼 학식이 깊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교육받은, 정말 어떤 그 교육의 코스를 잘 받아서 이제 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볼로는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 기록들에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기록에 능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능하더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펴고 있으니까 7장으로 가보세요. 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됐어요. 모세를 표현할 때도.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들과 행동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요 강력하였다라는 말이 지금 능하더라라는 말하고 단어가 같아요. 이게 영어로도 같고 그리스어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성경 기록에 능했다. 성경 기록들에 능했다 이 말은 성경 기록들을 아주 잘 사용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잘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기록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볼로는요,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주의 길이 뭔지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가르쳤단 말인가? 이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 있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걸 구약의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자, 주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 땅에 보내고 홀로 남아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신 적이 있죠. 그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여기서 그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는 아브라함이죠.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주의 길을 지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 주의 길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백성이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원함,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면 22절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가나안 땅에 이교도들을 남겨두셨죠? 그 이교도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주의 길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역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신 거, 지키라고 요구하신 거, 그걸 주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시편에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으며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주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한 거 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볼로가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안에서 이제 훈련받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율법의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숙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로 보세요. 주님이 요구한 것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더 잘 아는 거고,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죠?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 역시 주님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주님에 관해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에 능숙하죠? 성경 기록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교육받았죠. 그러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헌신을 위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볼로에게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성경 기록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교육은 받았지만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뭐냐? 여기 25절 끝에 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러면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뜻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럼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 사람 아닙니까?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가 소개된다면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 좋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요한 뒤에 오게 될 메시아,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였던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거다. 내 죄인인 걸 인정한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대로 요한 뒤에 서시는 메시아가 있을 텐데 그분이 나는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구원자가 나는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받는 게 이제 요한의 침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죠.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거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침례를 받을 때 나도 침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그대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침례가 주어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죠. 그런데 아볼로는 아직 그 침례를 모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침례받은 거 아세요? 성령으로 침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침례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거 잘못이죠.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긴다는 의미예요. 침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님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령님 안에 잠기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거죠. 근데 이 아볼로는 그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아쉬웠던 점이에요. 잘 준비된 사람이지만 뭔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에게 열심히 있었는지 자 25절에는 영이 뜨겁고 그랬죠?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26절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랬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인가, 이걸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그래서 여기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또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부부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볼로가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면 설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한다. 주의 길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났는데 그걸 다 듣고 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정말 참 좋은데 뭔가 빠져 있는 걸 느꼈어요. 뭔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 헌신하죠. 헌신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아볼로에게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아볼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을 위해서 잘 준비되었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설교한다고 했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걸요? 예, 설교 딱 끝났을 때 이제 회당에서 그 가르치는 게 끝났단 말이죠. 끝나서 이제 단에서 내려올라가면 저기서 앉아있다가 쪼르르 걸어 나와가지고 부부가 오늘 설교는 잘하신 것 같은데 안고 없는 찐빵이오시다 하고 딱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최악이었어. 이러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안 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때 문자가 있었으면 또 집에 가가지고 오늘 설교자 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문자로 따닥 날려가지고 그게 뭡니까? 주의 길이라고 율법주의만 가르치고 도대체 복음도 없이 그게 오늘날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겁니까? 율법주의자처럼 그게 뭡니까? 그런 문자를 날리지도 않은 거죠. 말하자면. 문자도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그때 메일을 보낼 수 있다면 또 메일을 또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야 오늘의 가르침은 끔찍하다. 다시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논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나면요. 유대인들은 그 점심을 먹으러 가죠. 식사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하나의 관례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나서서 그 아볼로를 우리 집에 가자고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뭐라고 돼 있어요? 데려다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참 그 말씀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침례는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난 요한에게 침례 받았죠. 요한의 침례만 얘기했다면 그 침례 참 귀하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침례였습니다. 무시하는 것보다 존중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8절 다 같이 보세요. 28절. 나중에 아볼로가 변화되어서 강력하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려고 했던 거죠.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확신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볼로가 이렇게 바뀐 게, 이렇게 변화된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 26절의 끝에 보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녔어요. 성경 읽어요.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삶에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다.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어떤 설교자가 저에게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했다. 이게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당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 이 예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제 인생이 확고하게 변화된 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볼로도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풀어주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실 분인 것을 선명하게 제시받은 거죠. 이래서 아볼로의 삶이 변화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는 유창한 언변을 가졌고 성경 기록들에 강력했고 나름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굳은 채로 있고 내가 아는 게 뭔데, 내가 이래도 성경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죠. 겸손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 놓고 그 성경 가르치는 게 그게 뭐 그따위요? 이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벌써 듣는 사람의 마음이 탁 닫혔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다. 복된 일이죠.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만났다. 복된 일이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났다. 복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됩니까? 나는 알게 됐어요. 나는 이제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이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수준이 왜 그래?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겁니까? 그따위로 믿어? 그게 믿는 거냐? 비난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잘 준비됐는데 이것만 들어간다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데려다가 겸손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풀어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볼로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아볼로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같은 성도들이 돼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소홀하면 됩니까? 막 교회 와서 가방만 짊어지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일도 안 해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집도 청소 더 잘해야 되죠. 지금 청소는 안 하고 막 집은 지저분한데 일주일에 5날은 교회 산대요.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아주 그거. 자기가 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까?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죠. 부지런히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구제해야 합니까? 네,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겸손하게 헌신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돕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네,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처럼 이런 일을 기회가 온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볼로는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폭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세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헌신을 위해 나아간 사람이죠. 자, 27절에 보면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옆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가까이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에베소로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가야 땅에 있었죠. 고린도에 있었죠. 분명히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있었다. 율법도 잘 알고 이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얘기를 들려줬겠죠. 또 그 바울과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에게의 바다 건너 아가야 땅에서 고린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같이 일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막 교회를 이루어 분위기가 참 좋더라. 근데 좀 아쉬운 거가 있더라. 뭐냐면 그 땅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완강한지 글쎄 바울을 잡아다가 총독 갈리오 앞에까지 데려가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으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볼로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다. 내가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시켜야겠다.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고자 하니까 27절 거기 뒤에 보세요. 이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아굴라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여기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변화된 사람이니까 받아주시오라는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가 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엄청난 일을 했죠. 여기 보면요. 그가 거기에 이르자 여기 은혜를 통하여 거기 써 있죠. 이미 믿었던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은혜를 통하여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대개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행위로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해요.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내가 한 것 없지만 그저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은혜 받으려면 먼저 돈 내라. 그거 이상한 거죠.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서 드린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 바치니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화나십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건 값을 지불하고 얻는 거지. 그게 그 선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은혜를 통해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가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바울은 심었는데 아볼로는 거기 가서 물을 주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바울하고 게바는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었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아볼로가 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형성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성경교사로서 일했는지 알겠죠.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아볼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능한 유대인이었고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부지런히 유대인들을 가르쳤고 주의 길들을 소개했던 사람이죠. 근데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 부족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더 나아지게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걸로만 좋아한 게 아니라 자신이 헌신할 곳을 찾았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시키고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헌신하셨어요? 헌신된 삶을 주님이 원하죠.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끝낼게요. 헌신은 첫 번째로 겸손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했다 하면서 사역자야 나 주의 종이야. 여러분 종은 종이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들 헌신한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쭐댄다? 헤이 그것밖에 모르다니 이런 이거 맞아요? 안 되는 거죠. 조롱을 일삼는다? 그럼 그들을 도울 수 있냐고요. 돕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될걸요. 그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죠. 아볼로의 부족함을 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땠어요? 우쭐대며 내가 아는 걸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아니죠. 겸손하게 데려다가 가르쳤던 거예요. 풀어주었던 거예요. 알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는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라고 그렇게 열어준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헌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 헌신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바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얼마나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낮아지셔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할 때 주님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도록 늘 인도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헌신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들의 생계만 염려하지 않았어요.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며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거죠. 또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오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일구는 예비하는 그런 일들도 하며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또 어때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도록 돕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의 요청이 올 때, 여러분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게 바울이 나아가는 헌신의 방향이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 은혜를 통하여 이미 믿었던 자들을 도왔어요. 바울이 심었던 것을 물을 주면서 도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도록 주님의 일에 함께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의 헌신의 결과는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나올까? 여러분 그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헌신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임 사역자입니까?
아니죠.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풀어서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이렇게 하면 훗날 고린도 땅으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걸 알았을까요? 그 당시는 몰랐겠죠.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대상, 우리가 섬기는 어떤 대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계산 없이 다만 그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 그가 어떻게 될까? 이 계산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회를 주셨고 도우라고 하면 겸손히 섬기는 거죠.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전도자 중에 하나가 D.L. 무디예요. 무디 들어보셨어요? 이 무디는 1837년 2월 5일에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5학년 학력이 전부예요. 그래도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17세가 되었을 때 보스턴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보스턴으로 이주해서 거기 삼촌이 구두가게를 했는데 그 구두가게 이름이 홀튼 슈 스토어예요. 거기 점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삼촌에게 요청했어요. 근데 삼촌이 특이하게 하나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너를 고용하는데 교회를 나가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삼촌.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나간 거죠. 근데 이 조건에 따라 마운트 버논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이 무디는 성경 찾는 것도 서투니까 친구들이 키키키 웃으면서 그런 그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의 그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를 맡으면서 무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디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 무디가 회심해야겠다. 이런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 교사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찾아보면 사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디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를 위해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점점 마음속에 무디에게 다가가서 이제 결단을 촉구하도록 하는 그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를 위해 기도하던 중 그가 일하는 구두가게를 찾아가는데 낮에 일할 때 가면 일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데도 자꾸 마음에 강한 그런 부담이 오니까 일터에 찾아가서 저 구석에서 구두 정리를 하고 있는 무디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디에게 다가가서는 무디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의 혼을 위해 많이 기도해 왔단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니? 이 없죠.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었을까? 그때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디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무디에게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무디는 이후로 이 날이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1855년 4월 21일은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였어요. 이 회심 이후 무디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시카고로 이주해서 거기서 구두가게를 하면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데도 마음속에는 거기에 시카고에 얼마나 많은 빈민가의 아이들이 있는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설립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 결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흥 집회로 말씀도 전하고 이래서 그의 평생에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는 그 무디가 그런 일을 할 줄로 알고서 요거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이 생각했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이 무디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생각은 못하는 거고, 단지 그 무디의 혼이 불쌍하고 이대로 멸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무디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는데, 무디가 바뀌니까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즐겁게 주님의 뜻이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겸손히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보지 못했죠. 이 보게 된 상태를 가지고 우쭐대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사랑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헌신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단순하게 주님을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